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규모에 맞게 화답을 하셔야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그 축복 덩어리 분들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와. 목사님을 뵈니 그 여장부 딱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섰더니 제가 무지하게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우리 목사님 못지않게 제 심장에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충원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 심장을 뛰게 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십니까? 어떻게 뛰십니까? 네, 위에 우리 전도사님 그 PPT 가장 위에 이제 전도사님과 제가 호흡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포인터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전사님께서 이제 넘겨주시려고 하셨고요. 오늘 저의 심장을 띈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제 심장을 뛰게 한 이 사건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이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복음의 심장을 심으러 다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아마 동일한 심장이 뛰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안 뛰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장이 벌떡벌떡 뛸 만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나는 나의 심장이 뛰는가? 저는 이 충원 순복음교회에 달려오기까지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 그 마지막 한 방울 그것이 저를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 그 한 방울 때문에 저는 전국을 누비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OK 컨설팅을 하러 왔어요. OK 컨설팅이 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심장에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어. 나는 교회를 20년 다녔어. 아니 나는 평생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으면 뛰던 시절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쵸?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당연히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그냥 당연히 주일마다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오늘도 부으셨을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 또 딱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상관없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지 않은가요?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한번 두드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그때 나는 나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 떠올리면 내 몸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도 덮고 있는가? 여러분 아프신가요?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근데 그거에만 이렇게 코를 박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나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내 문제에 콕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장을 터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괜찮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면 돼요. 병상에 있는 자는 병상에서 기도하고 옆에 환자 전도하면 돼요. 내가 일을 하는 중에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못해. 그 사람은 우리 주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는 너 믿음대로 되라. 오늘 성경 전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 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이 충원 순복음교회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저는 NCMN이라는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주일에는 뉴비전 교회에서 신방사역자로 새가족 정착자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저를 부르는 곳 간사님 저는 오케이가 하고 싶어요. 간사님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디든 달려갑니다. 오늘도 저는 이 NCMN에 위탁된 간사로서 이 도대체 NCMN이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가? 오늘 이 충원 순복음교회에 이 강대상을 내주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귀한 자리를 내주셨어요. 오늘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충원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NCMN은 Nations Change of Movement and Network의 약자입니다. NCMN, Nations Changer들. 이 Nations Changer들이 누구냐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변혁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인천 이곳에 이 중심부에 이 충원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변혁자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운동을 일으키고 싶으신 거예요. NCMN은 이렇게 변혁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훈련된 이들을 통해서 각 이 전국 지부 안에 전국에 있는 교회 안으로 그리고 기업 안으로 개인들에게 찾아가서 5대 운동, 4대 사역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들을 펼치냐면 말씀 배가 운동, 지도력 훈련, 주인 바꾸기 운동, 기도 운동, 그리고 오케이 운동을 일으키도록 이 일들을 네트워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MN 하면 많은 선교단체들이 자기의 사역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NCMN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은 교회를 돕는 에이전트의 역할들을 합니다. 교회가 말씀 읽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도력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주인 바꾸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그들을 통해서 기도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4대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NCMN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충원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일들을 그리면서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놓고 오늘 올 때 주님 충원 순복음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었을 때 그루터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일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들을 세우고 지역의 목사님들을 우리 김미숙 목사님 통해서 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 또 이곳에 보내주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NC어들로, 저희들은 NC어라고 표현하거든요. 변혁자들, 변화자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NCMN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런 NC어들을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미션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저희들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어디에? 온 땅 가득,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NCMN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충원순복음교회에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오늘 지금도 예전에도 쓰셨다면 지금 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이제 NCMN을 통해서 저희는 세스쿨 내 세미나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서 내 주인이 누구냐. 김미진 간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다라고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강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돈 얘기였나요? 돈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모든 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주인이 그동안 누구였는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면 나의 모든 나를 통해 나가는 말, 나를 통해 나가는 행동들, 나를 통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영향력으로 나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말과 행동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돈이 움직이는 사람, 여전히 나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저는 끊임없이 오늘 하루를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성령님 오늘도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 앞에 아멘 하고 움직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너의 주인이 누구냐?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쉐마 말씀학교를 통해 말씀 읽기 운동을 일으킵니다. 체인저 리더십 학교를 통해서 저희의 지도력 훈련을 합니다.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 일들을 하도록 저희는 이 세스쿨과 내 세미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 중보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권위를 아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NCMN이 어떤 단체인가? NCMN은 뭐하는 단체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가? 그러면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어떻게 주도해 갈 것인가? 저희는 5대 운동과 4대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펼쳐갑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NCMN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션스 체인저들을 일으킨다. 변혁자들을 일으켜서 이들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신 이 동그란 원의 항중심의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어떻게 주도하는가? 세상 속에 이 8개의 영역을 뚫어내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홍성건 목사님께서 궁수의 그림을 보이시면서 저희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된 궁수, 여러분 활을 잘 쏘는 이 궁수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들을 보면 굉장히 피나는 정말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훈련을 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면 궁수입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지도력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궁수가 준비해야 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활이에요. 활. 날카로운 화살촉. 화살촉이어야 이 세상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일이 이 NCMN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충원순복음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미 단어는 다르지만 언어는 다르지만 이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와서 주보를 쭉 보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것이 내 심장이 뛰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라면 여러분 삶의 모든 핵심 가치에 두셔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나의 이 핵심 가치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다. 차를 마셔도 여기는 셀인가요? 구역인가요? 네. 구역이 뭐였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오직 예수.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데에도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 예수가 계신 그곳에서는 뭐만 흘러가요? 복음. 복음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디가 확장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해요. 구역 예배를 하는 현장이 여러분이 이미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구역 예배 전체 안에 구역장으로 세우신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궁수예요. 궁수는 또 다른 궁수를 낳는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구역장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에게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너 참 충성되다. 근데 너와 같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일으켜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일을 저와 우리 여기 오신 간사님들이 이 일들을 해내고 있거든요. 충원순복음교회가 이미 이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나요? 우리 충원순복음교회가 몇 년 되었나요? 22년. 22살을 먹었어요. 응애응애하고 태어났던 그 시절에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그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때 청년들이 20-30명이 저녁마다 모였어요. 2-3시간씩 부르짖었어요. 2-3시간씩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 라면 몇 솥을 끓여서 먹고 집으로 가. 그 다음날 또 모여. 그런데 그게 일상이었던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저한테 질문해요. 연순아, 너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니? 여러분 22살을 먹은 이 충원순복음교회가 지금 더 단단한 궁수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저 간사는 오늘 와가지고 오케이를 얘기하러 왔는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오케이의 기반은 말씀이어야 해요. 단단한 훈련된 궁수가 돼야 오케이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운동을 하는 간사들이 어떻게 오케이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저는 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NCMN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 궁수들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2만 명의 학생들이 NCMN을 거쳐갔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교회 곳곳에 들어가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배가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주인 바꾸기 운동을 일으키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핵심 가치의 중심에 1순위로 두는 삶을 목숨 걸고 훈련해내는 이 궁수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계신가요? 이 궁수는 날카로운 화살촉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이 궁수는 견고한 화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견고한 화살대는
올바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올바른 이 견고한 화살대를 가지고 있는 궁수예요. 그리고 이 궁수는 강한 활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강한 활은 지도력이에요.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목회자들만 리더 그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현장에서의 리더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양육받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훈련된 현장의 리더들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제 영향력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목사님 턱 밑에서 난 아직도 사랑을 받고 싶어요. 목사님 나는 아파요. 난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는 이 차원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해 줄 줄 아는 리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리더, 연합을 깨는 자리에 여러분들만 들어가면 그 자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궁수예요. 이 궁수는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나 혼자 떠드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면 들을 줄 아는 사람. 이상한 거 듣는 거 말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들려지지 않겠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겠어요? 오늘 이 궁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앞에 머물러서 주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요.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해놓은 것이 없다면 마지막 이 충원 순복음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에 주신 그루터기의 사명을 이 전체에 펼칠 수 있어요. 오늘 이 궁수는 누군가?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중보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혹시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끼리 감정 싸움하고 여러분들끼리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그 차원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정말로 수많은 이뤄져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영혼들이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단단한 궁수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아나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힘을 빼는 훈련. 난 이 정도면 돼. 난 이걸 잘해. 난 이걸 잘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 장담하지 마십시오. 영양제를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쳐버리면 꼬꾸라지는 게 인생이다. 제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 할머니거든요. 제 손주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이 이것들아 내 나이 좀 돼봐 너희들도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를 조금씩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야 너희들도 내 나이 돼봐 다 이럴 수밖에 없어. 그건 뭐냐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몸도 아프고 재정적인 것도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견고해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보혜사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
오늘 이곳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충원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발을 딛고 나갈 때마다 이들이 걷는 그 모든 발걸음들이 라마나요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의 치유의 현장, 그곳이 정말 입술을 열 때마다 능력이 나가는 그런 복된 입술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여기 6시가 안 돼서 왔어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주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하나님 저를 통해 이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제가 강단에 세워질 때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전에 그 교회를 가요. 지역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 땅의 기운은 어떤가? 이 땅에 또 이 땅에 하나님 보이시는 일들을 놓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땅은 이미 영적 기류가 바뀌었어요. 왜요? 충원 순복음교회 때문에.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견고한 궁수로 훈련되셔야 합니다. 새 스쿨과 내 세미나에 대한 건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희 스쿨에 오셔서 이 진가가 무엇인가를 배우시는 시간, 그래서 충원 순복음교회에 정말 리더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 눌러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이 궁수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도대체 뭘까? 이 훈련된 이 사람들, 주인을 바꾼, 하나님만 주인 삼은 이 사람, 말씀을 하루에 14장 읽는 이 사람들, 지도력을 바꾼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 영적 권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뭐를 하고 싶은가? 하나님은 5대 운동과 4대 사역을 펼치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얼만큼 읽으셨어요? 여러분, 나이만큼은 읽으셨나요? 주보에 보니까 성경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필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울인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만큼은 읽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분들 계신 우리 가정들, 자녀분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엄마가 성경 읽는 모습이 없어.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지도력,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양의 리더십, 사자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아. 그냥 내 성질대로 아이들을 키워.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도둑놈 신보잖아요. 그죠? 반드시 충원 순복음교회 아이들은 잘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경 66권에 약속의 말씀이 많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미래는 뭐다? 성경을 읽었어야 대답을 하지. 그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너희의 장래는, 너희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라고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성경 읽기. 목숨 걸어보세요. 여러분, 차 마시는 시간 이제 좀 줄이고, 사람 만나는 시간 줄이고, 이 궁수가 된다는 건 영적 군사가 된다는 건 보통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구루터기로 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가운데 듣는 누군가는 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분들 여기 계시죠? 제가 주보 보니까 부교육자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홍성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는 자기 나이 2배 읽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 2배 읽었다는 소리죠. 여러분을 살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여러분이 살림을 받았다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오직 성령과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8개 영역에 이 일들 5대 운동과 4대 사역을 펼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장 읽기부터 시작하세요. 한 장 읽기가 통과되신 분들은 5장 읽으세요. 그게 되는 분들은 10장,
하루에 14장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배가 운동을 하는 팀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리배가 운동을 통해 가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인 바꾸기 운동을 통해 그 집안의 재정 형태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OK 운동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에 빨간 물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강대상에 서면서 제가 전사사역 20년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NCMN을 만나면서 이것이 제 단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옷을 준다 해도 이 옷과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목회자에겐 목회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겐 이 OK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역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장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권사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옷에 맞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냐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쭉정이처럼 살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옷을 입혀줬다. 왜? 이 전체 이 땅 가득히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온 땅 가득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일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움직이지 않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심장이 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OK 운동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OK 운동이 무엇인가?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예, OK 운동은 뭐냐면 이런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지도력의 기반을 가지고 또 주인 바꾸기 운동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충원순복음교회 부르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가 오늘 이 굉장히 숨겨진 보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수혜자거든요. 이 OK 운동을 하고 난 수혜자. 여러분 수혜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 주는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선물,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은가요? 오늘 저에게 있어서 이 OK 운동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OK 운동은 NCMN이 시작을 했을까요? OK 운동은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공간복음서 전체를 읽어보면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5대 OK 운동을 하셨어요. OK 운동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오늘 충원순복음교회 반경 5km,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반경 5km, 내 기업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이 공간복음서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4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먹이는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새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인 이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복음 전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OK 운동은 주님께서 이미 이 사역들을 하셨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알려졌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것을 만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구약의 신명기 15장에 보니까 이 OK 운동,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운동, 오늘 이 교회 주보에 보니까 임의용 봉사 날이었나 봐요. 오늘 교회가 구제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단회성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구제 사역을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OK 운동은 누구로부터 출발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이 되었고 이 OK 운동은 주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이 뭐냐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오늘 내가 너를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어떻게 한대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왜일까요? 왜 하나님 나를 재정으로, 건강으로, 인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붙여주실까? 왜? 오늘 하반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OK 운동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어요. 맞나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지역은 지금 제가 이제 어두울 때 와가지고 거의 아파트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에 산다고 다 부자인가요? 아파트 안에 여러분 6, 7평 되는 정말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강남 저희 교회가 대치동에 있다가 목동 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대치동 그 부자 동네 몇십억씩 간다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분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이 OK 운동을 벌이는 간사님이 그 가정에 할머니 혼자 계시는 가정에 가서 이 OK 운동을 하는데요.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 사람이 가야만 이 어르신이 음식을 기어서 냉장고 열 힘도 없어서 거의 집은 쓰레기로 쌓여있는 그런 집이 어디에 있냐고요? 강남 한복판에 또 그런 아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오늘 내가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 어떻게? 7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반드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라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OK 운동이다.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7절부터 11절까지에 네 손을 움켜쥐지 마라. 네 손을 펴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오늘 7절부터 11절은 그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간사님, 우리 집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신명기 15장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어때요? 너무 기쁘지 않나요? 저는 딸 하나 있거든요.
그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이 엄마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뭔가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주머니에 있던 거 다 이렇게 해갖고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충원 순복음교회 성도들아,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니? 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 나는 너를 복되게 해주고 싶어. 내가 너한테 복을 줬는데 너는 왜 너만 위해서 사니? 충원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왜 니네들끼만 좋아서 지내니? 혹시 그런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나요? 그냥 우리 교회만 좋아. 우리 구역만 좋아. 구역원 중에 누가 아파서 쓰러져 있는지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누가 밥을 굶고 있는지, 요즘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밥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안양에 석수동 살고 있거든요. 전 지난주에도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구제사역, 이 OK 운동을 하고 매주 한 번씩 하거든요. 어제 포항에 갔다 왔습니다. 포항의 간사들을 또 교육하러. 피곤하죠, 당연히. 근데 피곤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전해주면 제 안에 뛰던 심장이 한 개 되던 게 두 개로 나뉘어서 또 다른 심장 하나를 팍 하고 꽂고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내 이 심장 안에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 심장에 콱 꽂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신명기 15장은 나의 마음이다. 아들들아, 딸들아, 나의 마음이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었어. 내가 너를 복주게 한 거는 가난한 사람을 이 땅에 없게 하기 위해서야.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복줄 건지 봐라. 너는 이제 꾸어주는 삶이 아니라, 꾸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할 거야. 네가 그동안 통치를 받았니? 아니, 이제 너는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 거야. 너의 말 한마디로 그 전체 영적 기류를 바꿀 입의 권세를 내가 줄 거야. 너 돈이 없니? 내가 돈 줄게. 그래서 너를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쓸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또 어떤 축복을 주셨대요?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좀 볼래? 야, 너희들 기도는 많이 하잖아. 그래도 너희들 성경은 좀 쓰고 읽고 있잖아. 근데 왜 기도하니? 왜 성경 읽니?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야. 성경을 읽었니? 들려진 대로 너희들이 행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기도에, 너의 개인 기도에 묻혀서 살지 말고 이 충원 순복음교회가 이 인천 땅 전체의 영적 기류를 바꾸고 대한민국 땅을 덮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뻗쳐나가는 그 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좀 기도를 하면 안 되겠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삶이 이곳이 좋사오니 이러고 살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제 인생 후반전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살아가기를 결정했어요. 제 안에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은 집집마다 다 있다. 얘기 들어보면 집집마다 다 있어. 누구는 몸이 아파서 힘들으면 누구는 재정이 없어서 울고, 누구는 자녀가 없어서 울고,
누구는 자녀가 속썩여서 울고 그러지 않나요? 아직은 인생을 얘기할 나이는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얘기를 할게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저희는 이 OK 운동의 범위, OK 운동은 그러면 어디까지만 해야 되는가? 저희는 국내 OK, 이 전국에서 OK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국내 운동뿐만 아니라 저희는 북한 OK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원 순복음교회가 이미 오래전에 북한 섹터 분양을 받았어요. 북한 섹터 분양만 받았어요, 목사님. 그쵸? 북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북한이 곧 열릴 겁니다. 북한이 열리면 우리나라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북한이 열려야 이 코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정치에서 말하는 그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1159개라는 섹터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1159개의 섹터가 뭐냐면 북한을 위성에서 5km 반경씩 자른 거예요. 그래서 1159개의 섹터를 잘라서 교회가 분양을 받고 기업이 분양을 받고 개인 구제사역 현장이 분양을 받아서 지금 재정을 모으고 있어요. 재정만 모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북한이 딱 열리면 우리가 분양받은 그 땅에 교회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목회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구제사역 현장은 가자마자 주먹밥부터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하고 기업들은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기업들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또 저희는 해외 OK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OK 운동은 단순하게 그냥 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OK 운동까지 지금 벌이고 있고 해외에 지부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인천이잖아요. 저희 인천 김포 지부에 저 멋있게 생기신 남자 지부장님이 와 계세요. 인천 김포 땅을 저분이 딱 잡고 흔들고 계세요. 진동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러면 충원순복음교회가 같이 흔들어야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 뭐라 그랬어요? 전염병.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전염이 돼요? 회개가 일어나고 영혼이 돌아오고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죠? 오늘 인천 김포 지부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 일에 우리 충원순복음교회가 오늘 이 자리를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희 NCM에는 이 OK 운동을 국내에서 북한 OK 준비하고 있고 해외 OK 사역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올해 저는 터키, 탄자니아, 캄보디아, 지난달에 필리핀까지 갔어요. 왜 갔냐면 OK 운동하러 갔어요. 왕의재정학교를 통해서 왕의재정 캠프를 해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왕의재정 캠프를 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내 주인이 누구냐? 너 주인이 하나님이냐? 이것이 이제 헌신된 이 학생들을 데리고 현지인이 현지인을 도울 수 있도록 아웃리치를 나가는 일들. 그 일들을 저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코로나 기간에 이것이 이제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2월에는 인도를 나갑니다. 3월에는 또 필리핀을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해외의 이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확장시키는 이 일들, NCMN에게 주신 이 비전 하박국 2장 14절을 붙들었을 때 이 일은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준비하고 해외까지 이 사역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일에 충원순복음교회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전국에 넘겨주세요. OK 운동이 이렇게 국내에서 북한에서 해외에서 이 사역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아까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섬길 때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는가? 누구를 얻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얻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의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셔야 되고요. 기업에서도 하셔야 돼요. 누구를 보는 순간, 가난한 자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손을 피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여러분 함께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은행에 돈 많으신가요? 별로 없나 봐요. 반응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제는 돈을 구하세요. 왜? 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사고 싶고요. 저것도 그런 돈은 별로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주님, 제가 주의 나라에 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근데 줄 건덕지가 있어야 주지. 맨날 자기 위해서 썼는데 계절 바뀌면 옷 사야 되고 계절 바뀌면 신발 사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아까 드러머들 악기팀 다 어디 갔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재정을 이제는 아무데나 쓰면 안 돼요. 어디에 저금해야 돼요? 하늘은행에. 그래야 여러분 출금해서 쓸 수 있어요. 제가 올해 4개국을 갔다 왔잖아요. 저희 선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처음에 왕의 재정 학교에 왔더니 여기 다 공산당 같대. 어쩜 이렇게 착착착착 움직이냐요. 근데 다 지 돈 내고 자발적으로 와서 헌신하거든요. 왜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려졌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헌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 아까 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라고 했다면 여러분 여기에 헌신하세요. 그러면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때 돈이 필요합니다. 출금해 주십시오. 하늘은행. 그럼 출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가난한 자를 돕는 이 일이 얼마나 내게 큰 복인지. 오케이 운동 가난한 자를 돕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늘은행의 이자율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요즘 저는 그 교회 사역만 오래 해갖고요. 세상 물정은 잘 몰라요. 세상 은행의 이자율이 얼마인지 쌓여 있는 돈도 없고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맡길 때 돈을 얼마를 내가 나에게 1년에 이자를 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뉴스나 이런 데서 들을 때 얼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은행의 이자율은 얼마일까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하늘은행의 이자율. 저는 이걸 취한 사람이거든요. 시편 41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안에 가난한 자를 도왔니? 내가 너를 이렇게 복 줄 거야. 저는 오늘 다른 사람 얘기하기 싫고 오늘 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에게 하늘은행 이자율을 적용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높여드리고 싶어요.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하늘은행 이자율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10년 전에 제 인생의 가장 추운 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몸이 망가졌었고요. 암 환자는 아니었지만 온몸이 다 병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바닥을 쳤어요. 진흙탕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NCMN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기어다니면서 훈련했어요. 여러분 메니에르라는 질병 들어보셨어요? 어지럼증인데 이 메니에르 진단을 받고 제가 이게 한 3개월, 짧게는 1개월 아니면 치료받고도 바로 재발이 되고 이 재발이 돼서 정말 고통 속에 살았어요. 위가 다 망가졌어요. 지금도 내시경을 하면 스크래치가 있대요. 그래서 늘 조심하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의사의 얘기는 듣지 않아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았거든요. 10년 전에 그렇게 망가져 있던 제 몸 가운데 제가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서울역 현장으로 부르셨어요.
서울역 가보셨나요? 인천 동인천역 가보셨나요? 거기에 누가 보이던가요? 노숙인들 보셨나요? 노숙인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무 생각이 안 드셨나요? 아유, 냄새 나니까 피해야 되겠다. 해코지 할까봐 도망가야 되겠다. 저도 피해 다녔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NCMN에서 훈련을 하던 중 하나님께서 서울역으로 가라. 그곳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는 간사와 함께 이것을 섬겨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제 음성인가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서울역을 갔어요. 서울역에 정말 노숙인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냥 여기저기 누워있고요. 한겨울에도 박스 깔고 주무시고요. 여러분, 그 노숙인들이 여러분하고 뭐가 다른가요? 제가 그분들을 2018년도까지 섬기다가 다른 직임을 얻어서 지금 이제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노숙인들에게도 다 사연이 있어요. 그냥 노숙인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는 기업가도 있고요.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이 안 돼서 나오신 분도 있고요. 갈 집은 있어. 보고 싶은 자녀도 있고. 근데 갈 수 없어. 거기서 IMF 때부터 그냥 한 달 산 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10년 이상씩 되어 나중에 중독자가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 그들을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간사님들과 함께 밥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이제 식사를 공개하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첫날 노숙인 사역 현장에 제가 갔어요. 근데 그 서울역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제 교회에서만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랬지, 서울역 현장에 갔는데요. 그 한복판에서 막 저희 이제 사역을 하면서 드럼 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스틱 가지고 그 서울역 한복판에 앉아갖고 스틱 두드려가며 찬양하고 노숙인 분들하고 막 술 냄새 풀풀 나는데 와갖고 하고. 근데 그 첫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딸아, 이곳이 너의 사역지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여긴 교회도 아니고요. 사역지는 교회이죠. 어떻게 여기가 사역지예요? 근데 그 이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너무 명확하게 듣고 노숙인 분에게 그 도시락을 만든 걸 가지고 갔어요. 그 당시에 6번 출구였어요. 저희가 지상 6번 출구, 서부역 쪽 12번 출구, 이렇게 사역들을 나누어서 간사님들이 그 당시에 첫 출발할 때는 70인분에서 80인분, 2018년도에는 서울역에서 대여섯 지역이 확장되면서 650인분까지 식사를 준비해서 저희가 나갔었거든요. 근데 첫 사역, 첫 자리, 6번 출구, 그 노숙인들이 누워있는 그곳에 도시락 하나 들고 딱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간사님이 무릎으로 섬기세요. 무릎을 꿇고 섬기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딱 이렇게 꿇었어요. 이렇게. 바짝. 이것도 안 된대. 무릎을 바짝 꿇으래. 그래 이렇게 꿇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노숙인 앞에 도시락을, 어르신 따뜻한 식사 하는데 그분의 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 나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면역이 다 망가져서 그 사역을 하면 집에 가서 쓰러져서 자야 돼요. 며칠을 자야 돼요. 그리고 근데 희한하죠. 그 다음날 또 가요. 그 다음 주에. 근데 첫날 그 눈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봤어요. 설명을 해봐.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죽어져 있었거든요. 10년, 16년, 17년을 너무나 추운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죽어져 있었어요. 기도할 힘도 없었고요. 다 망가져 있어서 그 어지럼증이 딱 신호만 오면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시면 안 돼요? 라는 어지럼증이었어요. 지구가 몇 바퀴 도는 어지럼증이거든요. 근데 그 노숙인 앞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분 눈 속에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죽어 있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나는 죽어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교회가 아닌 그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피해가는 그곳, 서울역 노숙인 현장에서 저를 다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첫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먼저 드린 건 제 심장이 다시 뛰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10년, 20년, 50년, 70년? 아니요. 지금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 심장이 뛰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라우디아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뜻든 미지근한 교회. 여러분, 너무나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너무나 잘해 오셨대요. 그런데 주저앉아 있대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앉아 있으면 안 된대요. 이젠 일어나서 뛰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뛸 수 있어요. 이 교회가 그루터기인데 너무 열심히 달려왔대요. 근데 이 정도면 됐어,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더 하고 싶은데 조금만 힘을 내 하는데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저는 노숙인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어요. 그런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어땠겠어요? 서울역을 아파서 쓰러져도 기어서 가요. 근데 이상해요. 서울역만 가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뛰어다녀요. 온 사방을 다 뛰어다녀요. 70그릇이 100그릇 되고 150그릇 되고 200그릇 되고 650그릇 되고. 제 손이 크죠? 손이 큰가요? 여러분, 이 손으로 650인분에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간사님들하고 함께 섬겼지만 제가 그거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NCMN을 만난 지 지금 10년 됐거든요. 10년 동안 편두통, 위경련, 메니에르 그 어지럼증이 단 한 번도 재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강건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편 41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만 응답한 것인가? 아니요. 코로나 전에 제 동생이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 눈꺼풀이 주저앉는 질병이 생겼어요. 난치병이. 갑자기 왔어요. 재정 사기를 저하고 했어요. 하기만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나가서 들은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와요. 근데 저희 동생은 언니가 10년 동안 훈련하는 동안 얘는 점점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 수요일도 안 가, 금요일도 안 가, 주일날만 가. 제가 큰언니거든요. 제가 혼내키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방치하기도 하고 이런 중에 눈에 질병이 왔어요. 제대로 안 해서 질병이 온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고 싶으신데 이 아이가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지. 어린이집 교사 10년을 했는데 눈꺼풀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생활이 안 돼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져요? 우울함이 오죠. 우울증이 오고 혼자 있으면 울고 있고. 제가 코로나 기간에 사역이 줄어들어서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해주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 답은 보톡스밖에 답이 없다. 미용 보톡스 말고요.
이 눈 주변으로 20방이 넘는 보톡스를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얼굴이요 약간 다운증후군 얼굴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풀어질만 하면 또 가서 또 맞아야 되는 걸 평생 해야 된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하고 5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병원을 다니고 이러는 중에 이 동생이 제가 이 동생을 살리고 싶었어요. 성경아, 병원에서 답이 없으면 하늘문은 열려있다. 여러분 혹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던, 내가 죄를 짓고 살았던, 내가 어떻든 하늘문은 열려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 왜 그랬어? 너 또 이렇게 살았어? 진노하고 공의의 잣대를 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딸아, 아들아, 언제나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아빠 하나님의 하늘문은 항상 열려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한테 비벼서 어떻게든 사람하고 해결해 보려고 해. 여러분 그것은 진흙탕으로 더 들어가는 길이에요. 다 끊어내셔야 돼요. 내가 뭔가 막히기 시작했다면 그걸 빨리 알아듣고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동생에게 제가 그랬어요. 성경아, 언니하고 언니 집에서 구제사역 할래? 오케이 운동 할래? 그때 이 동생이 1초도 안 쉬고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눈을 가지고 동생은 안산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한 번씩 데리러 가고 와서 제가 음식을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석수동에서 석수동 팀 이름으로 독거 어르신들 7가정을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지금 3년 정도 돼가요. 그래서 저는 이 하늘은행의 이자율을 이 동생에게 적용하고 싶었어요. 계산된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과 함께 구제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 3년째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한의원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30회 치료할 때 치료하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해보자. 근데 돈이 얼마냐? 540만 원. 여러분 비싸죠? 근데 눈이 떠진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집을 팔아서라도 하겠죠. 내 눈이 평생 감겨서 산다면. 그래서 이 동생이 그렇게 이제 남편하고 상의를 하고 오겠다고 하고 제가 병원을 같이 갔다가 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540만 원을 결제하러 가면서 나한테는 묻지도 않니? 라고 네 동생한테 이야기 좀 해라. 우리 하나님 재밌으시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병원을 가는지 저 병원을 가는지 내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근데 이 동생에게 전화를 제가 그날 했어요. 성경아,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아니 언니 안 그래도 내가 기도하려고 했어. 그리고 이 동생이 그 한 주 기도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기도하던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눈 뜨고 성경 읽을 때 성경 제발 읽으세요. 눈이 침침해. 여러분 눈꺼풀이 주저앉으면 어떻게 성경 읽는 줄 아세요? 우리 동생이 이 눈꺼풀을 이렇게 하고 읽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면서 이 동생이 그 주에 기도를 하고 하루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기도원이 가고 싶은데, 그 동생 기도원 다니던 동생이 아니에요. 교회 기도회도 안 갔는데 무슨 기도원을 가겠어요. 근데 그날 기도원을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녀 때부터 기도처로 다녔던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참석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시작하기 전부터 나보다 더 늦게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다 충혈이 돼갖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언니 나 더 기도할래?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역은 계속 했어요. 왜? 이 사역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처럼 명령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파도 해야 되고, 일정이 이제 제가 해외를 가는 사역
아니면은 어떻게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하고 있어요. 왜요? 치료 안 받기로 결정했을까요? 하나님 치유를 해주셨어요. 어느 날부터 눈이 점차적으로 안 내려온대요. 눈꺼풀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쌍꺼풀 수술해. 그럼 올라가잖아. 이게 그 질병이라니까요. 난치병이래요. 하도 요즘에 너무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만 치유한 게 아니라 가정 안에 이 동생의 치유를 또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OK 운동은 단순하게 한번 구제 사역, 남에게 음식 해주고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다. 근데 주님이 명령할 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재앙의 날에 있니? 내가 너를 건져줄게. 너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네가 병상에 있을 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 네가 누워 있을 때마다 내가 너를 건져줄게. 안 건져주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병원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내가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이것은 훈련으로 돼요. 훈련으로.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빨간 조끼. 오늘 저희 간사님들이 또 빨간 조끼 입고 오셨잖아요. 제 빨간 저의 교복과 같은 거. 왜 빨간색일까? OK 구제 사역은 이 빨간 조끼를 입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간 오해를 해요. NCMN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NCMN은 아까 에이전트로 교회를 섬기고 기업들을 섬기면서 이 5대 운동과 4대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빨간 조끼인가? 제가 첫 이름, 어떤 이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색 안에, 이 빨간색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저는 이 옷을 입는 순간 말하는 것도 더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더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일부러 꾸며서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알아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빨간색을 입는 순간 저는 예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전국의 빨간 조끼를 입은 간사님들이 지금 저렇게 무릎을 꿇으며 섬기고 있습니다. 왜 빨간 조끼인가? 왜 무릎으로 섬기는가?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온 땅 가득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일을 이 전국 안에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덮는 그 일이 이 빨간 조끼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 무릎으로 섬기는가? 제가 아까 무릎을 꿇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옷을 주었고 예수님 언제요? 뭐래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 냉수 한 그릇 준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빨간 조끼를 입은 간사들이 그냥 무릎으로 육신의 무릎이 아닌 노숙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거노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다문화 사람으로 외국인들이 제가 필리핀을 가보니 필리핀에 저는 또 외국인이잖아요. 거기 가면. 근데 우리 한국이 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이 외국인들을 너무 괄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때 충원순복음교회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지역 안에 인천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보호종료 아동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섬기듯 마음의 무릎을 꿇고 노숙인들이 누워있을 땐 무릎으로 꿇고
또 독거 어르신들이 앉아 있을 때는 함께 앉아서 섬기고, 서 있을 때는 서서 예수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의 이 빨간 조끼를 통해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빨간 조끼 하나가 예수 믿으세요라 출발하지 않아요. 오케이 운동은 하나님께서 주라 하셨어. 네 손을 펴서 네가 물 2개 있어? 그러면 하나 나눠. 어떤 분은 아우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난 돈도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쭉 둘러보세요. 우리 여자분들 어디서 준다 하면 다 받아가지고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수건도 무지하게 많고요. 치약 어디서 그렇게 많이 얻어다 놨는지 그거 갖고 와서 2개 있는 거 하나씩 흘려보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출발이에요. 이 땅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어? 그럼 빨간 조끼 입고 우리 그냥 그거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그러면 이 뒤에 조끼 뒤에 새겨져 있는 충원 순복음교회 하나만 봐도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런 선한 일을 한다고? 빨간 조끼를 보고.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어떤 청년이 을지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거 빨간 조끼를 보고 자기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했대요. 그는 불교인이었고.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노숙인에게 음식을 전하는 이 빨간 조끼를 봤는데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지. 그 자기가 아는 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언니, 그 언니가 크리스찬이었대요. 언니 크리스찬들도 선한 일을 하네? 하면서 그 사진을 자기가 찍은 걸 그 언니한테 보내줬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그 언니가 NCMN을 아는 언니였던 거야. NCMN이다. 자, 여러분 바꿔볼게요. 충원 순복음교회다. 야, 인천에 저런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있었단 말이야. 그 청년이요. 돌이켜가지고요. 재정학교 학생으로 오고요. 세례도 받고요. 여러분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이 전도가 되면 돼요. 근데 이 OK 운동이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 2번째 심장이 뛰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 지도. 제 심장을 2번째 뛰게 한 심장이 뭐냐면 OK 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제 심장을 뛰게 했다면 2번째 심장을 뛰게 하신 그것이 뭐냐면 OK예요. 저는 OK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있나요. 피곤하지 않아요. 어제 6시간 반 운전하고 올라왔거든요. 아침에 또 가서 새가족도 섬기고 교회 또 다 섬길 거 섬기고 그리고 또 이 교회 1시간 전에 와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금 피곤해 보이시나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집에 가면 피곤해서 눕겠지만 제 심장은 저 지도만 보면 더 뛰어요. 야,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 덮이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지도만 덮여 있죠? 일본 지부, 영국 지부, 시드니 지부,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지금 막 덮이고 있거든요. 제가 해외에 달려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딱 터지던 해에 페루 갔다 왔거든요. 30시간 비행시간만. 10몇 시간 타고 경유하고 10몇 시간 또 타고 가고. 저 같은 사람들은 비즈니스석을 못 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항공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체구가 작아서 좀 그래도 이득이에요. 막 이런 남자 간사님들은 죽을라 해요. 근데 가는 이유는 오케이 때문에 가요. 미진 간사님, 홍 목사님 1년에 도대체 저분들은 집에서 몇 날을 주무실까 할 정도로 다니시거든요. 저분들의 심장을 이식시키러 다니시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을 바꿔서 얼마나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을 영적으로 진동을 일으켜서 교회를 깨우고 목회자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워서 다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쓰실 겁니다. 근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에 지금 1043개 팀이. 저기는 교회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어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전국에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방에 나를 누가 초대했는지 모르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음식들을 쫙 해서 올리고 너무 맛있어 보였대. 이 방이에요. 전국의 1040개의 지역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교회들이 섬기는 거, 해외 사역 올리는 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계속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들을 올려요. 스토리를 올리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그래서 노숙인 사역이 있고, 그래서 저쪽에 지금 보시면 글씨가 크네요. 뒤를 지금 처음 돌아봤네. 되게 크네요. 노숙인 사역, 중증 장애인 사역, 새벽 이슬팀은 이제 고아원에서 성인이 되어서 나와야 하는 보호 종류 아동들, 그 아동들을 섬기는 팀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섬기는 팀, 또 직업 여성들 누군지 모르시죠? 아직도 포항이나 이런 바닷가에 직업 여성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포항 갔다 왔잖아요. 포항이 7년 전에 청량리는 지금 무슨 588? 거기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포항에 7년 전에 첫 세팅할 때 제가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TV에서만 보던 포주, 아가씨들을 지키는 포주가 진짜 있더라고요. 더 마음이 무너진 건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아이가 거기서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7년 만에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간사님을 어제 만났어요. 간사님 이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자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그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니까 예수 믿으세요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밥이 아니라 정말 예쁘게 꾸민 샌드위치, 이들의 속이 좀 편한 거, 사랑을 잔뜩 담아서 흘려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수건 하나, 치약 하나에 치약이 아니에요. 예수 사랑을, 예수 이름을 거기다가 내가 내 심장에 있는 걸 넣어서 전하면 그것이 그 심장을 관통해버려요. 그래서 그가 그 관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발을 디뎌서 교회를 찾아가고 간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기 시작하는 일들, 그 일들이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전사님. 이런 사역들, 노숙인 사역,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장애인, 독거노인 반찬, 또 외국인들, 새벽 이슬, 또 대학생들이 대학 캠프 사역들을 해요. 네. 그리고 해외에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을 섬기는 것보다 현지인이 자기 민족을 섬기게 하는 것. 그래서 자리 프로젝트, 해외 사역은 자리 프로젝트를 해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기반이 뭐냐? 경건훈련이다.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역의 근간은 반찬 주는 사역이 아니에요. 밥 주는 사역이 아니고요. 바퍼하는 사역들 많아요. 근데 이 사역에 예수의 심장을 담아서 예수의 심장을 흘려보내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충원순복음교회는 묵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훈련 세스쿨 네 세미나를 하면 매일 저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령님, 본문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충원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OK 운동이 중요해요. OK 운동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OK 운동을 통해서 말씀 배가 운동을 좀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역에 OK 운동을 펼쳐주세요. 저희 뉴비전 교회는 OK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OK 팀장님을 한 분 세워서 그 팀원들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교인 전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심으로 이 사역으로 움직여가는 팀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사님 박스 좀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제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가야 하는가는 아까 보이는 것처럼 노숙인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반찬 나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재능 기부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곧 뭐가 다가오냐면 성탄, 아마 이제 교회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시간들 속에 특히 이 성탄절에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정성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물품들을 준비하고 이것들을 교회가 할 수 있고 또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석수동에서 계절마다 저희는 부활주일에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요만한 박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박스들을 준비해서 여기에 가끔은 이벤트로 이분들에게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말들 그리고 커피 먹으면 안 되는데 어르신들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커피 그리고 이제 차 종류, 귤, 이제 양말 같은 거, 덮버섯 같은 거 그리고 겨울에 이런 타이레놀, 감기약 이런 것들을 특별 선물로 준비를 해서 저희가 섬기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오늘 이 박스를 교인들에게 다 나눴어요. 그래서 성탄 전주까지 갖고 오라 그래요. 집에 있는 거 담아오면 돼요. 나 돈 없어. 아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집을 한번 털어보세요. 수건도 넣어도 되고요. 마리 휴지 하나 넣으셔도 되고 칫솔 하나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교회가 모아서 뚜껑을 닫으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뚜껑 닫지 말고 일단 다 갖고 오라고 하셔서 조금 정리를 해서 그 대신에 중요한 거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유통기한 짧은 거 유통기한 지난 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노숙인 사역을 몇 년 동안 하면서 나는 유통기한 한 달 남은 걸 먹어도 노숙인 분들은 적어도 1년 이상 된 거 어떤 분들이 노숙인 사역 한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버릴 옷들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키가 작지만 제가 좋은 잠바 입고 가서 저만한 노숙인 분들이 계셨어요. 간사님 나 그 잠바 좀 벗어주고 가요. 집에 갈 때 춥지만 나는 들어가서 누울 따뜻한 방이 있고 입을 옷이 있어요. 간사님 신발 좀 벗어주고 가. 제가 등산 하나 선물 받아서 첫날 신고 나갔어요. 아버지 이거는 뺏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 서울역이 아닌 을지로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만한 자매가 딱 서 있는데요. 한겨울에 크록스 빵꾸난 슬리퍼 그걸 딱 신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신발 가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거 사서 주면 안 돼요? 했더니 아니 네 신발. 저희는 벗어서 줘요. 이것이 훈련이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박스들 또 스티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부장님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교회 인쇄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준비해서 함께 준비해서 이 OK 운동을 교회가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지부를 통해서 이 팀 안에 OK 운동 팀을 좀 꾸리셔서 간단해요. 임의용 사역하는 분들만 모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OK예요. 그런데 1년에 대대적인 행사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들을 하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석수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박스 지금 성탄 박스는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 24일 날 밤에 제가 우리 빌라 앞에다 하나씩 갖다 놓을 거거든요. 그때가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박스 하나에 담아서
이웃이 요즘엔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그 빌라 건물에 다행히 4가구밖에 없어요. 4가구가 비어 있어서. 그래서 정성을 담아서 우리 집에 있는 것으로 귤 몇 개라도 담아서 그렇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화면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이 OK 운동을 소개해 드렸는데 OK 운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2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OK 운동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들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하고 있는 기업에서 직장에서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들었다면 이제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이 시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뜨뜻미지근한 교회 안 되잖아요. 첫사랑, 이 교회가 22년 전에 정말 우리 목사님이 피눈물 나는 목회의 시작이었을 거예요. 지금 역시 목사님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갈지를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함께하는 여러분, 다시 목사님이 복음 전파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의 핵심 가치를 하나님 내 핵심 가치로 두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면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작은 소리여도 돼요. 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제 심장이 뛰지 않았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만 내 입으로 나가도 하나님 내 심장이 뛰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시원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충원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할 때 정말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충원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